예. 서로 얼굴을 좀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눈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그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어느 날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축복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축복 기도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니 축복 기도가 무슨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심은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말한 대로 축복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네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리우고 축복해 주기를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후손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 이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절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오히려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먼저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복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왕의 가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을 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요셉의 축복은 무엇인가? 요셉에게 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준 축복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준 축복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회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심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회신, 우리 몸까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살아가는 몸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치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넘어서 회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따라합시다. 그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가 할 때 도둑처럼 담을 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 땅 한번 가봤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엄청 높은 담이었어요. 튼튼하고 높은 담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담이 낮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렇게 높은 담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근데 그 담을 넘다가 그냥 발이 째지고 그래서 하도 담을 넘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담 사이에 유리 쪽을 이렇게 켜놓으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을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삶을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아주 푸르름이 많은 무성한 가지. 이스라엘 적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나무가 무성하고 푸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요 탁월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읽진 않았지만 읽은 부분 가운데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탁월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2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과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은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안정된 축복을 받았다. 지난 금요일 날 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영육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 젖먹 이는 복, 태의 복,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안정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탁월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했죠.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담을 넘었도다. 우리는 이 복을 내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어떻게 됐냐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지경을 넘어가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예쁜 아주 오렌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라임인 줄 알고 푸르름 할 때 350개나 땄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나눠주려고 제가 3박스를 갖다가 이따만한 좀 과장했습니다만 이 정도만 아니 무슨 라임이 이렇게 크나 도대체. 그래서 라임을 죽을 똥 살똥 나무에 올라가지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있잖아요. 다 땄습니다. 따가지고 세어보니까 약 35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박스에 싸가지고 씻어가지고 탁 놔뒀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시험 삼아 먹어보려고 썰어보니까 이게 라임이 아니라 오렌지더라고요. 오렌지여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그 나무가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건너편 집에 저희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가지고 없고 건너편에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가을이 되니까 노랗게 익어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열렸는지. 그래서 제가 넘은 가지 그 넘어가 있는 그 열매를 따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상의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는요 이런 유실수를 심을 때에 이 담벼락에 이렇게 많이 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요 절대로 그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간 열매를 따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따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동네 가운데는 고아와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그 넘어온 가지에 나무는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와 오렌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도나무 이런 넝쿨들이 넘어가게 되면 절대로 주인이 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 어느 집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고 가지 넘어서 얼마나 열매가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따먹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다 따먹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그 영향력이 지경을 넘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자기 가족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뛰어넘었습니다. 애굽과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요셉이 될 것을 예언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우리 울타리 아래만 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역 사회를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후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지가 담을 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라고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전 국토의 90%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지역에 자란 나무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기가 오거나 아니면 기근이 오게 되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늘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기에 가뭄이 와도 건기가 와도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나무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나무를 한 60그루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4그루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이 좀 공급되는 지역 가운데 나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 집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 보면 양쪽에 살구나무가 2개가 딱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품종이 좋은 살구나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박한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보면 대추나무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박홍진 집사님이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근데 그 대추나무는 물가에 조금 가까워서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좀 더 푸르릅니다. 그런데 물가에 좀 더 가까운 배나무가 있는데 이 배나무 오늘 예배 바치고 가시면서 한번 잘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 숲을 보면요, 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물이 있다고 아주 나무 이파리 푸르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방울 이거 뭐가 맺혀 있냐면 한국 배들이 그냥 쫙 맺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 연말에 배 하나씩 따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용 성도님 가을에 우리 박홍 집사님 관리부 부장님한테 배 하나 주시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가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왕현 성도님도 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가을에 먹어보니까 배가 아주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샘 곁에 심겨져, 샘은 아니죠. 좀 개울가 옆에 조금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가까이 심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푸르른 인생,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 그러한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샘 곁에 심겨진 것처럼 늘 따라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삽시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너무 기복적이라고 또 아마 비판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 하나님께서 푸른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요셉과 같이 가지가 지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왕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담을 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쟁에 불리하기도 합니다. 11조하며 헌금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만 잘났냐? 왜 다른 사람도 다 한잔하는데 니만 한잔 못하냐? 야,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다 그 시간에 골파더라. 니만 똑똑하냐? 니만 잘났냐?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할 때 역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은 말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김치를 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들 나와서 시간대별로 나오셔서 수고한 분들도 계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나는 안경을 안 쓰는 줄 알았더니 오늘도 안경을 쓰고 오셨네요. 근데 안경을 잃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경을 막 찾아보려고 온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찾았는데 이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안 보여서 집에 갔나 생각했더니 우리 박예숙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권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안경 찾다 안 찾아지니까 기도하면서 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있나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기도한다고 없어진 안경이 찾아질까 잠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보니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안경 찾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갔더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어디에 찾았냐면 교회 들어온 입구 가운데 어디 예쁘게 놔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도 밟힐 수 있고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아니 너무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안경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찾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의지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화를 쏘고 기도의 화를 쏘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의 화를 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경이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담을 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했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야곱이 축복했을 때 요셉은 그 축복 기도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기적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내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할 때 아멘 하고 그대로 믿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이 어두울 수 있고 여전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그리고 여전히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술 취한 듯이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상 1장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믿음 좋은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시대를 이끈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축복 기도가 떨어지게 될 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엘리 제사장처럼 믿음이 좀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할지라도 한나처럼 아멘 하고 나아갈 때 우리 생애 가운데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세월 고난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세월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가질 수 있었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졸업식과 수료식을 가지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청년부 모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후에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 약속의 말씀과 그 꿈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졸업생들 가운데, 수료생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의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